요.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집 앞에 작은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 있잖아요. 거기 스님이 중국집 그 배달용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그 사찰 신도들로 보이는 몇몇 여성분들이 골목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마도 전날 그 사찰을 방문했는데 그 스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셨습니까? 뭐 그런 질문이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기도하러 한강에 갔었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기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내 우리 기독교만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강에 운동하러 가는데 그분은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종교의 가장 덕스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또 기도를 많이 주장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여타 종교의 기도와는 아주 다른 독특함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기도문 본문 말씀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활동 세 가지를 빗대어 제자들을 교육하셨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인데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훌륭한 경건활동을 외식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셨지요. 특히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기도와 관련해서는 5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은 기도는 참 훌륭한 것인데 그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통해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해요. 우리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살짝 열어놔요.
내가 골방기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주님의 이 말씀은 뭐 장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도 과시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7절에 그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셔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문을 주문처럼 반복하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또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면 그 기도 문구 자체에 어떤 뭐 효력이 있든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돼요. 열려라 무슨 콩, 열려라 팥, 안 돼요. 꼭 그렇게 정해진 문장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스님은 아마도 연부를 외며 기도했을 거예요. 불교의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니까 정해진 분량의 경전을 외우거나 읽으면서 기도하죠. 정해진 기도의 규칙이 채워질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연부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번씩 절을 해야 되잖아요. 딱 정해놓고 몇 번씩 절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 고향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어요. 언제 한번 갔더니 수험생을 위한 백일기도 참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봤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정말 고생들 해요. 뭔가 그렇게 나의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이나 어떤 양으로 어떻게든지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 이게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작동 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이렇게 하면 뭘 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신의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을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접근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접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래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의 제자의 기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며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 얼마나 귀합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모범,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주기도문과 관련된 두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예요. 위치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런 수많은 내용 중에 왜 주기도문이 이 위치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기술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고 아주 세밀하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에는 내가 처음에 뭘 넣고 저도 제 딴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되는가 막 이렇게 순서를 짜고 막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태 역시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서술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루는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이 산상수훈 가장 중앙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활동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딱 위치시켰어요. 산상수훈 앞에는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율법을 완성하는 6가지 사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후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가,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좁은 길로 은유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셔요. 즉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의 가운데에 구제, 기도, 금식을 위치시키고 이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중간에 위치시키시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정가운데 위치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말씀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자다운 삶의 핵심이고 제자다운 삶의 능력이고 그것을 산상수훈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기도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는 학생으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요, 단지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구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서 기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기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재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은요,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자,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또는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해요. 이걸 이른바 당신 청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당신 청원. 따라해 볼까요? 당신 청원. 이렇게 당신 청원 세 가지 이후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청원 세 가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돼요. 주기도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마치는 것.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요, 아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도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처음에 나온 이 당신 청원 세 가지의 핵심은요, 두 번째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조의 기도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되겠죠. 당신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청원 세 가지, 일용할 양식, 또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과 영혼에 미치는 결과예요. 자, 이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셔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의 어순상 하늘에 계신 이것이 좀 먼저 나옵니다만, 그러나 원문의 순서는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또 우리 성경은 좀 점잖게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본래는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예수님이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를 아빠 이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자신이 섬기는 신적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를 거의 없어요. 부처님 아버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부처님 아버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표현하는 이름이 99개래요. 자비로운 분, 알-라흐만, 은혜로우신 분, 알-라힘, 전능하신 분, 알-카디르, 뭐 이렇게 이름인데요. 근데 이 99개 이름 가운데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또 아버지라는 이 용어는 신의 초월적인 속성을 왜곡하고 인간적 개념으로 제한시킨다 그래서 못 쓰게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아빠라고 불러봤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계속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좋은 호칭이긴 합니다만 아빠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명절에 가서 아빠 그랬을 텐데 징그럽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아버님 뵐 때는 아빠 한번 그래보려고 그래요. 아빠.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감히 우리 따위가 우러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좀 꾸지람도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셔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시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만났으면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즉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항상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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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고 있는 이 거룩하고도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관계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이처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두 번째 이유를 저는 주님의 기도가 갖는 최종 목표가 관계 때문이라고 봐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요? 물론 응답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고의 축복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기도가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기브하면 이런 응답을 테이크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에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정성에 비례해서 응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기도의 목적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수록 내 안에 채워졌던, 나 안에 가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의무와 숙제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의무와 숙제처럼 됐어요. 숙제하면서 행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숙제할 때 행복했어요? 나 숙제할 때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숙제를 하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숙제 안 하고 막 놀면은, 그쵸? 뭐가 추가 여기 달린 것 같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막 놀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숙제를 하면 그저 안도감만 느낄 뿐이죠. 기도의 본질은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리매김하고, 이것이 기도의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귀한 관계가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돈독하게 형성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첫째는요, 합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유하는 많은 그런 그림 언어, 관계 언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거죠. 왕, 백성.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대장이시고 우리는 군사고,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고. 여러분, 여기서 신부를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은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왕과 백성은 어때요? 왕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잖아요. 여기에 상응하여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농부와 포도원 역시 농부가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치고 막 하면서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잖아요. 이런 농부의 수고에 상응하여 포도원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령관 군사도 마찬가지죠. 사령관이 전략을 세워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에 군사들은 사령관에게 충성을 바쳐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은유된 모든 이런 관계들은요,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언약 관계를 기반해요.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아빠 아들, 아빠 자녀 관계가 강조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까지 보시죠. 자녀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산을 끌어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면서 요즘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뭐 성장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자산에 의존해서 살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공부도 하고. 대개 처음 운전할 때 누구 차로 운전을 배우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차. 저도 아버지 차 운전하면서 막 들이받고 그랬었는데, 자녀는요 아버지의 자산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자산을 끌어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자산을 끌어줄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버지 재산 하다가는 뭐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 같으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가잖아요.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가 결제 도장이잖아요. 왜?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인 것은 상속자답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죄송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아들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뭐 빌리러 가는 것처럼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속자의 은혜로운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영원한 아빠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은유하는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상호 간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왕의 경우 왕이 합당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있어요. 농부 역시 열심히 내가 농사짓고 포도를 갖고 왔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사랑해서 싫었다고 했지만 신랑과 신부 부부도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 자녀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부모가 되신 분 있습니까? 야, 일로 와라. 우리 서로 계약하자. 그런 분 있어요? 부부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가서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빠들 관계는, 아빠 딸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녀석 호적 파가라. 말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무슨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내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버지 어머니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를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이 아버지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학교도 가기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크리스마스인지 송구영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겨울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날이 추우니까 아마도 난로를 쬐라고 옛날에 나무 난로 했지 않습니까? 후끈후끈하잖아요. 아마 그 옆에 저를 두셨던 모양인데, 난로 옆에서 졸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잠들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꼬마쪽이 그랬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배가 끝났던 모양이에요. 선잠을 자고 있던 저를 아버지가 등에 업고 그 추운 겨울 밤에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죽 잠바의 그 특유한 냄새, 그 난로불에 상기되었던 그 볼이 아버지의 등에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깬 듯 잠든 듯 아버지의 등에 실려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업고 가셔요. 지쳐있는 우리를,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을 투벅투벅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어둡고 황량한 세상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